지난주에 이어서 신앙과 과학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장 지내신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정모 펭귄 각종과학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예, 관장님 이번 주에는 AI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예. 관장님 AI 많이 쓰세요? 그럼요. 전 40인치짜리 AI 나온 다음에 40인치짜리 거대한 모니터를 샀고요. 예. 앞에 컴퓨터 앞에 딱 놔뒀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노트북과 연결을 쓰는데 딱 틀면 왼쪽 반은 인공지능 띄워놓고 예. 오른쪽 반은 인공지능 번역기 띄워놓고 생활을 시작합니다. 네, 적극 활용하고 계시는군요. 예. 요즘 뭐 그림도 그려주고 시도 쓰고 뭐 심지어 이제 교회에서는 다양하게 또 뭐 목사님들이 설교문에 활용하기도 하고요. 예. 이런 변화에 대해서 과학자는 어떻게 이 변화를 느끼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학교 수업을 좀 땡땡이 쳤어요. 땡땡이 치고서 예. 시험을 봐야 되니까 어때요? 친구 노트를 복사해 썼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걸 보고서 깜짝 놀라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뭐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닌데, 야, 학교에 수업을 땡땡이 칠 수 있어도, 야, 노트를 복사한 건 너무하잖아. 친구를 노트 비서 베껴 써야지. 너 그건 자세가 아니잖아. 야단 말했어요. 유학 갔을 때 그 인터넷이 생겼어요. 막 검색했거든요. 교수님이 너무나 실망하셔서 저한테요. 야, 너는 유학하겠다고 2억 말리 한국에서 독일까지 왔선 그게 무슨 자세예요? 도서관 가서 막 찾아봐야지. 인터넷 한가하게 검색하는 게 말이 되니 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 복사하고 검색하는 게 야단 말릴 일이 아니잖아요. 예. 저는 인공지능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디바이스 생기면 우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되는 거죠. 예. 관장님은 어느 곳에 활용하세요? AI를? 저는 잘 활용 못해요. 사실은 주로 검색기에 많이 쓰고요. 예. 그다음에 슬라이드 만들 때 필요한 그림들이 있잖아요. 슬라이드 할 때 보면 그 저작권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은데 예. 그 그림을 만들어주는데 요즘은 그림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 아주 내가 그림 그리려면 한 이틀 걸릴 거를 20초면 만들어줘서 예. 고맙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파란 창의 확장판으로 쓰고 계시는군요. 예. 예. 근데 잘 쓰는 친구들은 아주 예. 그걸 가지고 정말 아주 책 쓰는 데까지 활용하는 친구들 있고 소설가들도 이거 포맷 잡는데 예. 그 소설가들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AI가 이렇게 똑똑해지면 나중에는 과학자나 목사님 같은 전문직에 계신 분들 좀 위협하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AI 때문에 가장 위협받는 사람들은 전문 머리 쓴 사람들이에요. 회계사, 변호사, 목사 뭐 이런 분들이겠죠. 아니 학생들이 재밌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너무 똑똑해서 대학원생만 안 뽑아도 되는 것 같아. 인공지능 도움 받아서 충분히 연구할 수 있어 그래요. 그런데 대학원생도 똑같은 이야기 하더라고요. 인공지능 너무 똑똑해서 교수님 없어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이 사라진다고 해가지고 헤어 디자이너가 뭐 위협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일이 없잖아요. 미장이가 위협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머리 쓴 사람들이 가장 위협을 받을 겁니다. 관장님은 이제 AI가 우리에게 정보는 주지만 의미는 줄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지금 단계에서 그런 것 같아요.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거침없이 대답해 주잖아요. 물어보면 거침없이 따져줍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뭘 봤냐면 어디 지방에 강연을 갔는데 어떤 건축가가 저랑 같이 자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싫은 척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같이 자야 되니까 이 사람이 같이 자면서 얘기하다가 잘 때 인공지능과 대화를 자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지냈니? 이야기를 잘 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공지능 해가지고 잘 잤어 이야기하는 건데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인공지능과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친다는 거예요. 가장 자기에게 위로를 주고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삶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의 대화를 잘 봤어요. 근데 걔는 예. 정말로 0.5초의 그 차이도 안 주고 거기서 딱 이 사람이 원하는 답을 주더라고요. 근데 우린 대화할 때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물어보면 고민할 때 한참 뜸 들이잖아요. 예.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고민하는데 과연 저 인공지능이 주는 게 의미가 있는 답일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그냥 주는 거 아닐까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함께 대화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 대화가 한 70% 있지만 30% 정도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던져줘야 되는데 그런 의미를 던져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말하자면 AI한테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보면 바로 답이 오겠지만 오늘 내가 왜 우울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해줄 수 없다. 그렇죠. 뭐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 여기까지 되는 거야. 오늘 날씨에 맞는 음악 틀어줘. 되더라고요. 내가 어딘지 아니까 예. 거기에 맞나 비 와? 그럼 비 오는 날 또 틀어줘요. 하지만 이날 나의 지금 어디가 상처받고 왔는데 이 나에서 이뤄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해줘. 아무 말도 안 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뭘 이렇게. 예.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왜 사느냐는 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AI는 이 왜라는 질문에는 답을 할 수 없는 거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도 왜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과학도 왜 우주가 생겼을까? 왜 인간이 생겼을까? 왜 생명이 생겼을까? 대답해 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도 못 해주는 거고요. 예. 과학이 못 해주는 거는 인공지능도 못 해줍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 찾아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아니면 신앙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는 과학이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과학은 거기 대상도 아니에요. 대상도 예, 아니에요. 대상이 아닙니다. 어, 그게 과학의 한계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과학은 분명하게 딱 한계가 딱 있습니다. 과학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은 스스로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진리가 필요하다고 자꾸 과학자한테 오신 분인데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근데 과학자는 진리 모릅니다. 진리가 필요하신 분은 교회 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예. AI가 모든 것을 답해주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가져야 할 이유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AI를 가지고서 그 성경 공부하는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예.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자, 이거 레위기에 대해서 이제 차례대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가 차례대로 1장부터 3장까지 오늘 공부할 거야. 그 얘기에 좀 같이 대화하면서 해주더라고요. 그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왜 목사님이 만들어주는 문제지 있잖아요. 네. 그 문제지 갖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지 풀어주고 있고. 근데 마지막에 또 적당한 질문도 던져줘요. 왜? 걔는 좀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큐티 책도 자기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 교재도 봤으니까 이런 질문도 던져주지만 그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내 생각이 이렇다고 할 때 너무나 뻔한 대답해 줍니다. 그러니까 나도 얘가 이런 대답해 주겠지 할 것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갖고 성경 공부하는데도 분명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 생존 전략 이것이 의외의 곳에 답이 있다는 말씀하셨더라고요. 바로 옆 사람과 눈 맞추는 것, 커피 한잔 하는 것. 예.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은 이제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목사님한테 자꾸 목사님 귀찮게 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 그건 이 인공지능과 1대1로 해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나의 의미를 찾으려면 목사님과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과 얘기하고 같이 성도들과 차 마시면서 눈 맞추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정답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나랑 저 사람과 같은 공통분모가 있구나.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근데 이 고민이 나 혼자 하는 그 괴로움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답을 모르고 있는 게 내가 너무나 괴로울 일이 아니네. 좀 더 시간을 가져보고서 같이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꾸준히 이 사람들 만나고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하겠네. 그 용기를 얻고 기회를 얻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고 이제 성경 공부도 그냥 아주 네모 채워넣는 거 있잖아요. 예. 그냥 그런 것들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요. 예.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한 것을 답을 찾기 위해서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AI에 질문하기보다는 성도들과 교제, 예. 교회 안에서의 네트워크 이것에 좀 집중하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네트워크라는 게 난 그 자기 직업을 그런 네트워크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간호를 해주는 분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을 하고 있어. 어떤 사람 보험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인공지능에서 다 물어보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같이 성도들끼리 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애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당신은 어떤 게 됩니까? 근데 내가 정신과 의사야.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봤을 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이제 대화를 해주는 거죠. 근데 보면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 네트워크가 자기의 생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리 어떤 사람 김치를 잘 만들고
뭐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거죠. 예. AI를 통해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하던데 AI가 주는 상담의 해결책, 답은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 예. 하지만 온정이 없다는 예, 것. 난 그걸 피하는 말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안 하는 예. 것보다 홀라요. 예. 안 하는 것보다 홀란데 이제 거기서 좀 단순한 걸 좀 해결을 하더라도 그거를 꼭 인공지능도 물어보면 다음날 물어보면 또 딴 대답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는 인공지능이 해주는 위로는요. 예. 겉핥기 위로입니다. 망설임이 없는 위로란 말이에요. 딴 사람이 하면서 망설임 속에서 주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어떤 아이가 정말 ADHD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성도님께서 당신이 과학자인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뭐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그야말로 그냥 과학자로서 쟤는 좀 정신과에 한번 가보면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요즘 많이 낮았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뭐 우리 애를 뭐 정신과 가라고 뭐 우리 애가 미쳤다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정신과를 찾아가는 게 두려운 일이 아니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닌데 그때는 되게 힘든 일이었죠. 예. 근데 그때도 내가 잘못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좀 더 공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내가 그야말로 AI처럼 대답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반성합니다. AI처럼 대답하면 안 되죠. 예. 그 사람이 그걸 몰라서 했겠어요. 이 정신과에 가야 된다는 것을. 예. 다른 대답을 원했는데 내가 정말 AI처럼 대답해주고 나니까 나쁜 안수 집사가 돼버렸던 거죠. 예. 성도들의 관계는 사랑을 기반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스마트폰에 AI에 물어보는 게 이제 일상이 됐잖아요. 예. 그럼 이런 시대에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뭐 성도의 관계들은 중요하긴 예. 하다 말씀 들었는데 교회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옛날과 지금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복사기가 있다고 해서 인터넷이 있다고 해서 뭐 갑자기 교회의 역할이 없어진 거 아니냐. 더욱더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이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모였으니까 예. 이 사회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 AI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들 직업의 문제들을 복지의 문제들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도 같이 고민을 해야지 되는 거죠. 더욱더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에서 같이 그 얘기들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같이 나눠야 됩니다. 그 얘기를 어디서 나누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하자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요 다 개인마다 질문에 따라 다 다른 대답을 해줘요. 똑같은 질문에도 질문의 뉘앙스에 따라서 질문의 깊이에 따라 다른 대답해 주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집단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 고민이 과연 신앙적으로 올바른 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행동인가? 이게 어떤 게 맞는 건가를 같이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건요 정말로 위험합니다. 성경 어떤 생각이 가장 위험하냐면요 혼자 골방에 처박혀서 열심히 성경 보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이단으로 가기 좋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끊임없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해서 자기를 교정해 나가야지 되는 거죠. 함께 고민을 나누고 답을 찾아가는 노력,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이제 과학과 신앙에 대해서 대담을 했어요. 이제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남겨주시죠. 여전히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결국에 성서를 읽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읽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복사기가 생기든 인터넷이 생기든 AI가 생기든 신앙의 기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 신앙과 과학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AI 시대에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